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를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은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주일로 연속 설교가 마무리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도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가복음이 제자들을 가장 부정적으로 기술하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즘 말로 버벅대는 그런 장면을 복음서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하여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거사에 성공한 후에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하여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가운데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스승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이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3, 4,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지체 장애인을 일으킨 후에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산헤드린이 그 두 사도를 체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산헤드린은 유대의 자치의회이면서 행정과 사법 기능까지 겸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집행기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청와대와 국회와 대법원을 하나로 모은 것이 산헤드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산헤드린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면 그 산헤드린은 두 사도에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서 두 사도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언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걸까요?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는지 처음 드러나는 장면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입니다. 이 장면이 공관 3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만 마가복음이 가장 간략하고 특징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으시고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그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베드로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답을 한 것임이 곧 드러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지만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러한 그리스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베드로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은 다른 제자들은 모르고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동작이 가장 빨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를 따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대답했을 때 아마 다른 제자들도 차마 그 말이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을지라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답을 되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그리스도와 달랐다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보통 이 차이를 교회와 세상의 분리라는 도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회 정치적인 영역에서 메시아를 기대한 반면에 예수님은 영적인 또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메시아가 되셨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데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분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기대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인들의 종교 분리 도식을 성경에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현대 사회에서도 종교와 정치가 그렇게 간단히 둘로 나뉘지 않지요. 저는 종교인입니다만 저도 선거 때 가면 한 표를 던지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이 정치가가 아닐지라도 정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드물죠. 종교와 정치는 그렇게 쉽게 나눌 수 없습니다. 성서 시대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구약 성서 시대 예언자들은 왕의 정치 자문력이거나 아니면 저항적인 비판가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주로 왕을 찾아가서 정치를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칩니다. 꼭 왕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책임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잘못되면 왕의 책임인 거죠. 왕정사회에서는. 민주사회에서는 잘못되면 국민의 책임이지만 왕정사회에서는 잘못되면 그 모든 것이 왕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항상 왕에게 찾아가서 정치를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관계가 왕의 통치 행위를 통해서 매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사내들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로마 시대 이스라엘의 자치기구로서 최고 권력 기구였던 사내들인의
의장은 다름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최고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최고 정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의 영역은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지 종교적 또는 영적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 관심사가 무엇이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얻기 위해 관가를 기웃거리지도 않으셨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혁명군을 조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 군사훈련을 시키셨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저항군을 조직하고자 하셨다면 어느 산채에 은둔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키셔야 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전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무슨 혁명을 일으키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의 고정관념에 비추어 보자면 독립투사보다는 오히려 현자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누가복음 22장 38절을 보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칼 2자루를 내어 보이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넉넉하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칼을 가지고 있었을지 정확히 그 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칼 2자루를 가지고 혁명을 기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주업이 정치혁명가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민족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민족 독립을 위해 싸우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정치가 예수님의 주 관심사가 아니라는 뜻이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사회 정치적인 문제들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그 거사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 충분한 무기도 준비하지 않은 그들이 무엇으로 로마 군대와 싸우려 한 걸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좀 다른 방식의 거사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신적인 능력을 보이셨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여 그곳에 주둔해 있는 로마 군대를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 고백했을 때 제자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이지요. 이로 인해 예수와 베드로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벌어집니다. 32절 이하를 보면 예수의 순환 예고에 대해 베드로가 매우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요. 그에 대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를 정도로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심각한 대립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의 첫 그리스도 고백이 예수님의 첫 순환 예고와 함께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즉 십자가가 제자들과 예수 사이에 첨예한 대립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토록 강하게 대들며 따지고 든 이유는 정치냐 종교냐 하는 이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방법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계속 이어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9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순환 예고를 하시고 이어지는 32절을 보면 제자들은 그 순환 예고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한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임을 암시합니다.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사를 벌여 적을 무찌르고 승리해야 하는데 예수는 스스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에 대해 묻기조차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렇게 물었다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이 사실이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3절과 34절을 보면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말다툼을 했는데 그 쟁점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사에 성공하고 나면 한 자리씩 논공 행상을 하게 될 텐데 그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 하고 그러기 위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 파라오의 질서의 본질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향하는 움직임의 극단인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나아가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본문 36절과 3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어린이란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대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주제가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 반복되고 더 강화됩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는 10장 32절 이하에 나옵니다. 34절까지 순환 예고가 이어지고요. 이어지는 35절 이하를 보시면 순환 예고를 하시자마자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는 예수께서 거사에 성공하신 후에 자신들을 예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앞에서는 누가 더 크냐고 자기들끼리 서로 말다툼을 벌이더니 이제 자기들끼리 안 되니까 두 제자가 예수께 직접 나와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1절 이하에서 이것을 본 다른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왜 분개하겠습니까? 다 같은 마음이니까 그러겠죠. 그러자 42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함께 읽으신 첫 절 42절은 파라오의 질서가 작동하는 방법을 특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움직임이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도를 부리며 낮은 사람을 내리 누르는 방법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45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높은 자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파라오의 질서는 그 방법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45절 후반부에서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내주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개역개정판을 따르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대속이란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 그 목숨을 대속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인데요. 얼핏 들으면 이 비유는 마치 하나님이 죄의 세력, 즉 사탄과 모종의 거래를 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대속물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왔다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네, 비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허물고 그 세력의 지배하에 갇혀 있던 당신의 자녀들을 해방해 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두 나라 간의 싸움, 즉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그 세력을 해체하시고 그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비유를 사용하자면 십자가는 대속물이지만 두 나라 간의 싸움의 비유를 사용하자면 십자가는 하나의 전략이자 전술입니다. 예수께서 사탄과 싸우시는 전략,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파라오의 질서와의 싸움에서 십자가가 최고의 전략이자 전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곧 부활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인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금욕주의에 불과합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종교적 마조히즘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는 부활에 의해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순환예고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헛물만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환예고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한 가지 의아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 번의 순환예고에서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만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도 예고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데 왜 베드로가 항의를 하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살아나신다는데 왜 항의를 하는 걸까요? 다시 살아나신다는데 왜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걸까요? 만일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다면 그들은 십자가도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절망이자 고통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2명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가까이 가셔서 슬쩍 그들 사이에 끼어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아니, 길에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들 나누고들 계시오? 그들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께 걸었던 희망과 우리는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기대했습니다. 그 희망과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그리고 그날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자들과 다른 몇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목격자로부터 직접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왜 그들은 여전히 절망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걸까요?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친히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 3번이나 예고하시는 것을 들었고 너희들과 다른 제자들, 목격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2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마땅히 고난을 겪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십자가는 우연이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의 지배를 해체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방법이며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전략이자 전술이며 그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이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그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걸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는 11제자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구약 성경을 열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영웅적인 제자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교우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그리고 그 길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시야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목표하는 나의 변화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둘째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교우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주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지라도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삶의 순간순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들의 어두운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